작년에 뵀었는데 뵈신 분들이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유머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에 우리 신사랑 선교사님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바니아에 가셨는데 소리교회가 알바니아와 계속 인연이 확장되고 있어서 저도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도 이제 한때 윤 목사로 불렸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본인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제 소개가 아니라 되게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저보다 더 따뜻하고 저는 어디 가서 따뜻한 소리 잘 못 듣는데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원주 여기 소리교회에 다녀온 지 1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우리 윤 목사님 혼자 기타 치고 찬양인도 했었었는데 여기 어린이들하고 나오는 찬양팀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처음 뵙는 분들도 보이시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원주 소리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도 1년 사이에 굉장히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았어요. 아이들 학교가 이전을 했고 저희 집도 이사를 했고 이런저런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저희에게 사역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가까운 근처에 있는 관계되는 알바니아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섬기는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후에 예고편은 아닌데 자세한 내용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알바니아 북동쪽에 이제 브렐이라는 곳으로 저희 가정은 매주 주말마다 금요일 또는 토요일마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간지 이제 한 9개월 정도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사역한 지 9개월 정도 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9개월 동안 뭐 했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질문이 저에게 남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오는데 우리는 왜 알바니아에 있고 우리는 왜 브렐에 있고 그리고 또 왜 브렐에 있는 빛광성 교회라는 곳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강원도 원주에 그리고 왜 소리교회에 계시는 것일까요? 저의 경우는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답은 선교사니까, 알바니아에 갔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은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직업적인 이유로,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사연 때문에, 또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회 때문에 여기에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거고 많은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여정과 사연을 다 들으려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연과 이야기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궁극적이고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만남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 공통적이면서 궁극적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장 3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나오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런 노래 알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 노래 알아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너무 긴장돼요? 네. 새벽에 토끼가 눈 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노래를 안다면 같은 세대라는 거죠. 자, 혹시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새벽에 토끼가 와서
물을 마셨어요. 근데 왜 세수는 안 하고 갔을까? 분명 세수하러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깊은 산속 그 옹달샘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청량감이 있고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그냥 후다닥 세수하는 것도 까먹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토끼가 만약에 물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면, 물이 너무나 시원했다면 토끼가 물 먹고 어디로 갔을까요? 토끼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가다가 거북이를 만나서 100m 달리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거북이를 또 만나서 용궁에 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모르나 보네. 예. 거북이의 간을 내주러 용궁에 간 이야기. 뭐 나중에 윤 목사님한테 듣고. 자, 아무튼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번 더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시원한 물을 내가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뭐 물이 맛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더 먹어야지 막 이렇게 되나? 저랑 윤 목사님은 더 먹어야지 하다 이렇게 됐죠. 예? 정말 맛있는 물을 마신 토끼는 제 상상에는 아마도 막 그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본인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또는 친구들에게 이 물이 너무 맛있는 물이 있는데 와서 먹어보라고 소개하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이 나오고 남자를 여러 번 겪었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인생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변화를 받고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왕따시켰던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좋은 걸 경험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각자의 가치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본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은 올려요. 복음의 속성도 당연히 그런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나누고 싶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좋은 정보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는 이 바울이 경험한 복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압축된 짧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각 집에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옆에 우리 아내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가는 게 너무 귀찮으면 저희 딸을 불러요. 봄아, 일로 좀 와봐. 이것 좀 엄마 좀 갖다 줘. 그죠? 그러면은 봄이가, 저희 큰딸이 꽁시렁대면서 엄마한테 핸드폰을 전달해 줘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받은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엄마 핸드폰을 받아서 감동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너무 핸드폰이 좋아 이런 느낌이 없고 꽁시렁대면서 갖다 주는 거죠. 우리 남편분들 월급이 통장에서 들어오면 어디로 가죠? 아내한테 바로 가듯이. 이건 전달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전달은 이런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동했던 이 은혜의 감격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이 미리 전해졌던 복음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알기 전에 바울이 같이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받았던 걸 전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3절 하반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알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한 단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 나는 너무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 나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본능적으로 알든 무의식적으로 알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말은 죄인인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해도 모두 다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너가 좋은 얘기 하는구나 이런 표정으로 받아들이지, 또 어떤 거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죄인으로만 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해요. 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은진이 준비됐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받지 못하여. 아멘.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혹은 은수저 정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언어도 여러 개 했고 공부도 우리로 치면 미국 같은 데서, 좋은 데서 아주 뛰어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했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직업을 가졌죠? 요즘으로 치면 종교 검찰 같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거기다 실력도 아주 뛰어났고 일에 대한 열정도 아주 충만했죠.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는 거였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일까요? 모자른 자, 시대적으로 보면 무가치한 자, 절망적인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미래가 촉망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만 본인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쓸모없었던 자, 가장 가치 없었던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의 인생에 반전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였을까요? 살아계셨을 때였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바울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주 극단순화해서, 아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극단순화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상태를 숫자 0으로 표현할게요. 0. 기억하세요, 0. 아담이 이제 죄를 졌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때의 상태를 숫자 빼기 100, 마이너스 100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100에서
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0이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100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죠.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것, 아담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지점에 우리를 가져다가 끌어놓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정말 내가 마이너스 100의 인생에서 허덕이고 벗어날 수 없었는데, 마이너스 90으로도 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0이 아니라, 제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100의 자리로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정말 끌어올려 주셨다면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고 예수님한테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아니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나 제가 알바니아에 있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리교회, 이 원주 지역에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각자 되게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은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특별하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한 감동과 감격이 내 평생에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저는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끔씩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인 것만을 믿는 거죠. 거기에 가장 우선될 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갈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걸 믿는 거죠. 나와 관계 맺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은진이도 처음 보고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진 않았잖아요. 우리 은진이가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여기 문을 열자마자 윤석훈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나를 어떻게 아니? 저기 기도편지에서 알바니아 선교사님이라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은진이가 제 머릿속에서 이름이 각인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몇 년 후에 또 와서 은진이가 커서 그때 이제 사춘기가 아니라면 저를 또 선교사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이렇게 맞아준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왔을 때 은진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저도 물어보겠죠. 은진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요새 고민은 뭐니? 남자친구는 있니? 어느 아이돌을 좋아하니? 이런 고민들을 저도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알바니아에 돌아가서도 은진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점점 관계가 발전하고 맺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하나를 기억한다는 거.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그런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
거기서 신앙은 출발하고 신앙이 맞춰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이 좋은 한국을 놔두고 알바니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조금은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누구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따라 행했다, 복음을 따라 살았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실상은 어땠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위험들을 당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배신도 당하고,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의심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살았다는 것은 저희에게 우리 모두 다 있는 거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핍박 가운데 들어가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고통의 연속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었고, 너무나 제가 그 인생을 살았다면 끝까지 그 경주하지 못했을 것 같은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비참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담백하게 이야기하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험난한 삶,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한 삶, 그리고 비참하고 고통뿐인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한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가끔 힘들 때 이런 상상하는데, 만약에 내가 바울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바울처럼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바울처럼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면, 바울처럼 직업도 선교사가 아니라 꽤 빵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좋은 차를 탔으면,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끔은. 저도 선교사지만 사람이니까요. 그 전에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입꼬리에 이렇게 싹 이렇게 기쁨이 살짝 올라와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다시 돌아가면 또 쟁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것을 왜 끝까지 경주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면서 누려오고 성취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치가 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주님이 눈을 가리시면 따뜻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내가 만약에 꾸준히 했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있으면 참 할 일이 없죠.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에 있었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주일에 와서 회개 열심히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까 십계명 고백할 때 아마 저만큼 우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평일에 가서는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꼭 부하 직원 괴롭히고 부하 직원 일한 거 뺏어가가지고 자기 걸로 치장하고 자기 자리에 올 것 같은 사람 윗사람한테 고자질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이유로 승진하고 굉장히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왜 선교지에 와 있지? 라고 하니까 감사함도 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흉내는 내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와 굉장한 아픔과 굉장한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곳에, 그러지 못하는 직분에, 그러지 못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한테 씌워가지고 욕도 못하고 거짓말도 하기 힘들고, 물론 가끔 하지만 그런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훌륭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훨씬 더 험난하고 훨씬 더 유혹이 많고 거친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유혹이 없고 뭐 그렇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현실에서 직장생활 치열하게 하시고 뭐 기업을 운영하시던가 이런 분들은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면서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리고 인간성을 버리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선택을 계속 하신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아, 나의 삶이 은혜였구나. 나의 삶이 은혜였구나.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실제 저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울이 평생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장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괴로움과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면서 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자기가 돌을 맞는 꿈을 꾸고 그런 괴로움에서 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바울도 그런 고통과 그런 고민과 그런 괴로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있지 않으니까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끝까지 살아봤을 때 자기의 인생은 은혜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간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비록 고생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2000년 전에 했던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또는 상황을 바꿔주셔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의 교리와 믿음을 흔들어도, 그리고 가족끼리 근친상간하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소리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둘째가 눈이 아플 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그 고난을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거면 왜 불렀어? 뭐 이렇게 반말도 나오고 이런 쓴뿌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 한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거죠. 그게 51%가 딱 되는 순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은 일만 해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소개하면 하나님 믿지 않을까 봐.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 마이너스 100의 인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소개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우리의 인생의 거의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플러스 100의 인생이다. 그것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공유해 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나누고 싶었던 선한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지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 거기도 인생이죠.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각자 일상 가운데 살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아름답고 독특하고 존귀한 이야기들을 각자 써내려가시는 그런 인생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저희가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끔찍한 제약뿐이고 희망 없고 절망뿐임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 속에서 그 희미한 불빛,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인생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소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따뜻함,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줄 믿습니다. 이 따뜻함이 날마다 커져 나가서 이 지역 사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따뜻한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위로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가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윤형식 목사님 가운데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어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픈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귀하게 자라고 있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이지만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중에 태중에 아이를 기대하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생명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